죄인 기수에게 넘치는 은혜 6장 쏟아지는 말씀의 단비와 계속되는 사탄의 시험. 그 무렵 나는 기퍼드 목사의 지도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가르침이 안정을 찾는데 퍽 유익했다. 기퍼드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의 본성상 빠지기 쉬운 어렵고 유해한 시험에서 구해내는 일을 자신의 주된 과업으로 삼았다. 그분은 어떤 책이나 사람에게서 들은 사상을 쉽게 믿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굳게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고 우리에게 몇 번이나 당부했다.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난다. 시험이 강하게 다가올 때 하늘에서 온 증거로 말씀을 받아 확실히 간직하지 않으면 한때 여러분을 자학하게 만든 생각을 뿌리칠 도움과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기퍼드 목사의 교훈은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 영혼에 시의적절하게 도움을 주었다. 나는 슬프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그 교훈이 얼마나 참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터득했다. 특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이 과연 참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영혼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훈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원한 복에 관련된 일에 하늘의 확증이 없이 버려두지 마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젠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또한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인간의 지혜를 따른 믿음과 하나님의 계시를 조명해 주셔서 얻는 믿음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기부터 승천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재림에 이르기까지 진리에서 진리로 확고히 인도를 받게 되었다. 이 일을 겪으면서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선대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매달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의 복음 가운데 내가 바로 배워 깨닫지 못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잉태와 탄생 때부터 심판하시려 재림하는 순간까지 이루시는 크고 기이한 일들을 사복음서에서 뚜렷이 확인한 것 같았다.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과 자라는 모습, 그리고 요람에서 십자가까지 이 세상을 걸어가신 행적을 직접 본 것만 같았다. 그분이 내 죄와 악행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기까지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행적을 생각하다가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구절이 문득 떠올랐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는 구절을 기억하자니 마치 그분이 우리의 두려운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기쁨이 가득한 표정으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또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모습과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았고 다음과 같은 구절들로 이러한 생각을 거듭 확인해 보았다. 한때 나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고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직접 보기 전에는 그런 말들이 다 공허할 뿐이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도 마음에 닿지 않았다. 이 문제가 나를 심하게 괴롭혔으나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알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 6절이 생각났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경을 펼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보좌 한가운데는 신성이 계시고 장로들 가운데는 인성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내게 적지 않은 만족을 주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된 또 다른 말씀이 있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주님은 나를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을 뿐 아니라
두 가지를 쓰셔서 그 진리를 확증해 주셨다. 하나는 광신자들의 오류였고 다른 하나는 죄책감이었다. 광신자들이 진리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 주님은 그 진리를 놀라울 정도로 확고히 뒷받침하는 말씀들로 이끄셔서 확신에 이르게 하셨다. 광신자들이 주장한 오류는 이와 같았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둘째, 세상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과 은혜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는 오래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현대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넷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성도들 안에 있다. 다섯째, 교회 묘지에 묻힌 자들의 육체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여섯째, 선한 사람들을 위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일곱째,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린 인간 예수는 별이 빛난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다. 여덟째, 유대인들의 손에 죽은 예수가 마지막 날에 다시 와 인간으로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광신자들은 이처럼 혹은 이보다 더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이단 사설을 퍼뜨렸다. 나는 이런 주장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더 철저히 탐구했고 성경의 빛과 증거에 힘입어 사실을 환하게 깨달았을 뿐 아니라 진리를 확증하고 큰 위로를 받았다. 앞서 말했듯이 죄책감도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볼을 거듭해서 내 죄책감을 거두어 갔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계시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란다. 그분처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으로 어떻게 나를 굳게 세워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내게 열어주셔서 내 앞에 환히 빛나게 하셨는지, 말씀이 내 마음에 늘 거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과 복음으로 나와 말씀하시고 내게 위로를 주셨는지 여기서 일일이 말하자면 지면이 부족할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고 또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기를 기뻐하셨다. 먼저 나를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심한 고통 속에 밀어넣으신 다음에 진리를 비춰주셨다. 어떤 때는 죄책감에 몹시 짓눌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주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기도 했다. 나의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셔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율법이 지배하고 활개를 치던 내 양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에 거하며 안식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나에게는 내 구원이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가 있고 즉 그 증거에 황금 도장이 수없이 찍혀 있는 것을 본다. 이제는 이렇게 찾은 은혜를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다. 마지막 날이 임할 때 내 죄를 위해 머리에 가시면령을 쓰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몸이 상하시고 영혼이 제물로 바쳐지셨던 주님을 직접 뵙고 대화하게 될 기대감으로 자주 마음이 설레고 열망이 사로잡히곤 했다. 저는 지옥문 앞에서 끊임없이 두려워 떨었으나 지금 돌아봐도 그 자체가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곳에서 멀리 떠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나이가 80세쯤 되어서 속히 세상을 떠나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던 시험에서 멀리 벗어나기 전 내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거룩한 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과거 신앙 저자들과 달리 이 시대 글을 쓴 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낀 것을 글로 적거나 자신들이 깊이 체험하지 못한 번민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놓고 연구하고 파악하여 소개해 놓은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옳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어쨌든 그토록 열망하던 끝에 인간의 역사, 길을 다 알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손에 마르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 주석을 쥐어주셨다. 그 책은 꼭 붙들고 읽지 않으면 낯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낡은 책이었다. 이렇게 오래된 책이 수중에 들어온 것이 아주 기뻤다. 앞부분을 몰입해서 읽다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아주 상세하고 깊이 다룬 것을 발견했다. 마치 내 손으로 직접 쓴 것 같은 느낌이었다. 너무나 놀라웠다. 루터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관해 전혀 알 수 없고 다만 자기 시대의 경험에 관해 쓰고 말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 책에서 이런 시험들과 번민들, 즉 신성모독과 절망 같은 상태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해 매우 진지하게 논하면서 그것을 모세 율법뿐 아니라
마귀와 죽음과 지옥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여기서 마르틴 루터의 글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경을 제외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이며 상처받은 양심에 가장 적합한 책이라는 점을 모든 사람들 앞에 밝혀두고 싶을 뿐이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내 마음이 그분에게 붙잡혀 있다고 생각했다.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불처럼 뜨겁다고 느꼈다. 이제는 욥처럼 내 보금자리에서 안심하고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확연히 알게 되었다. 진중한 줄로만 알았던 내 사랑이 깃털처럼 가볍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랑이 타오르는 줄로만 알았던 내가 지극히 사소한 것을 붙잡느라 그분을 다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낮추사 교만을 도저히 감출 수 없게 만드는 법을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확신하자마자 그 사랑이 시험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고 괴로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거룩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늘로부터 그토록 강한 위로와 복된 증거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일으키신 뒤 시험자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전보다 더 중대하고 두려운 시험이 들려 있었다. 이 세상의 것을 줄 테니 지극히 복되신 그리스도를 팔고 떠나라는 것이었다. 그 시험이 1년이나 나를 쫓아다닌 까닭에 나는 한 달도 그것을 떠나 살지 못했다. 때로는 여러 날 동안 단 1시간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끊임없이 뒤척이며 괴로워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의 뜻대로 한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은 그분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고 얼마 전에 그것을 뚜렷이 경험했었다. 그런데도 나 같은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이렇게 불손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몹시 괴롭혔다. 더욱이 당시 내 마음에 출몰하던 생각은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이었다. 난 그런 생각이 싫었고 그것을 털어버리고 싶었다. 또 그러기 위해 노력도 해봤지만 끊임없이 강하게 밀려드는 생각을 조금도 털어내거나 줄이지 못했다.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이 끼어들었다. 밥을 먹거나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구부리거나 장작을 패거나 이리저리 바라보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유혹해왔다. 이것을 위해 혹은 저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팔아라. 그를 팔아라. 팔아라. 때로는 그리스도를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하는 생각이 수백 번도 더 내 생각을 관통했다. 나도 모르게 그 제안에 동의하려는 악한 생각을 품을 때도 없지 않았으나 보통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부정하고 배척했다. 때로는 시험자가 와서 내가 그 생각에 동의했다고 믿도록 만들기도 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며칠 동안 고문대에 묶여 고초를 당하는 것만 같았다. 가끔 그 시험에 동의하고 굴복하려는 자포자기 심정이 들 만큼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내몰릴 때면 그리스도를 팔아버려라 하는 멸망자의 제안에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 세상을 1000번, 10,000번을 준다 한들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신속히 대답하느라 무의식 중에 손이나 팔꿈치로 허공을 휘젓기도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이런 공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나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다시 평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캄캄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함부로 낮춰 생각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멸망자는 내가 음식을 편안히 먹도록 놔두지도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려고 밥상에 앉으면 당장 가서 기도하라고 다그쳤다. 그러면 난 곧 음식을 놔두고 즉시 일어서야 했는데 이렇게 마귀는 경건을 가장했던 것이다. 그런 시험이 밀려오면 난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밥을 먹고 있으니까 다 먹을 때까지 나를 내버려둬. 그러면 마귀는 아니야. 넌 당장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거야 라고 말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이유는 내 본성이 죄악에 물을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내가 그런 충동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것을 뿌리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뿌리치는 셈이 아닌가?
그렇다면 마귀 시험에 복종해 놓고도 마침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처럼 죄책감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간단히 말하자면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 그리스도를 팔고 그를 떠나라는 시험을 몹시도 강하게 받았다. 그리스도를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하는 악한 제안이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안 돼. 세상을 1000번, 10,000번 준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적어도 20번쯤 되뇌었다. 마침내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심한 마음고생을 한 끝에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주께서 나를 떠나고 싶으시다면 떠나시도록 하자. 속에서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는 생각이 북받쳐 올랐다. 아, 사탄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치열한가. 그에 비해서 인간의 마음 얼마나 취약한가. 그렇게 해서 싸움이 끝나고 새가 총에 맞아 나무 꼭대기에 땅에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듯이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운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들판으로 뛰어나갔다. 어차피 죽어야 할 몸이니 이런 고통 감내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비장한 각오로 한두 시간쯤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다. 이제 회복 가능성도 사라졌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일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다음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을 꽉 붙잡았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더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젠 옴짝달싹 못하게 결박된 것만 같았다. 장차 올 심판에 꼼짝없이 빠져든 것만 같았다. 그 후 2년간 내 안에는 저주와 멸망에 대한 기대 말고는 없었다. 내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평안의 때가 아주 잠깐 찾아왔다 사라졌다. 그 말씀이 발목에 찬 족쇄처럼 내 영혼을 결박했고 마음에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울리는 상태로 몇 달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슬픔과 죄책감에 휩싸인 채 모진 인생을 한탄하며 산울타리 밑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 생각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제야 내 영혼의 평안이 깃들었다. 마치 시험자가 내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행한 짓을 부끄러워하며 슬금슬금 도망치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내 죄와 그리스도 보혈이 비교되었다. 내 죄가 그리스도 보혈에 비하면 이 광활한 벌판에 있는 작은 흙덩어리나 돌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이런 생각에 두어 시간 동안 꿀맛 같은 평안과 용기를 얻었다. 그 시간에 나는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으로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장자권을 판 에서에 관한 말씀 때문이었다.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나를 끌어내린 까닭에 도저히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펼쳐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고 해보았지만 그 구절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때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서 감화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나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속에 그런 은혜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철저히 찢기고 상한 채 지냈다. 비통한 마음으로 내 죄의 본질과 심각성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혹시 위안을 얻을 만한 약속이나 격려의 말씀을 발견할까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 상고하기 시작한 것이 마가복음 3장 28절이다.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나는 잠옷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이 말씀이 그가 축한 죄라도 용서하신다는 크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본문을 끝까지 읽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앞서 자연인의 상태에서 본문에 언급된 것과 같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될 뿐
나처럼 과거에 빚과 자비를 얻은 경험이 있는데 그 후에 배반하여 그리스도를 업신여긴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내가 범한 죄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몹시 두려웠다.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태가 꼭 그런 것만 같았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이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이젠 나 자신이 나에게 짐이고 공포의 대상이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죽기는 두려웠다. 내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나만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수할 텐데 이젠 내 죄를 사함받고 장차 임할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그래서 지난날을 애써 회상해 보려고 했다. 시험을 당해 죄 굴복한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왔더라도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시험에 동의하여 스스로 내주지 말았더라면, 하지만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내 마음과 모든 공격들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이제는 아무리 생각하고 소원하고 결심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고 결국 이렇게 넘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욥기 29장 2절.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러던 중 도저히 멸망당하기 싫고 두려워서 내 죄를 다른 사람들의 죄와 비교해 보았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처럼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지 찾아보고 싶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이 생각났고 그것이 과연 극악한 죄임을 깨달았다. 다윗도 빚과 은혜를 받은 뒤에 그 죄들을 범했다. 하지만 그의 죄는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일 뿐이었고 그런 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건지실 수 있는 죄라고 그때 나는 생각했다. 그에 비해 내 죄는 복음과 중보자에게 범한 것이었다. 나는 내 구주를 팔아먹은 자였다. 굳이 나를 짓누른 죄책감이 사라지더라도 내게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자 다시 형차에 달려 고문을 당하는 것만 같았다. 바로 이것이 죄가 아니던가? 이것이 큰 죄가 아니던가?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린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 아,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찔렀든지.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함받을 수 없는 죄, 영혼을 하나님의 자비가 닿지 못하는 것으로 내모는 죄가 하나뿐일까? 내가 그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것이 확실한가? 수백만 가지 죄 가운데 딱 한 가지 죄만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내가 그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는가? 아, 불행한 죄요. 아, 불행한 사람이요. 이런 생각이 마음을 뒤흔든 까닭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때로는 그 생각에 너무 골몰하여 곧 실성할 것만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이 자꾸만 떠올라 나는 더욱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낀 절망과 공포를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